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경배드리며 또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선한 양심임을 고백합니다.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한 들을 수도 없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함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이 허울뿐인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계속 묵상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각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살아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며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점점 더 실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실상이 이루어져 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화평케 하고 오늘 이렇게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몸된 교회, 몸된 성전을 이루어가라고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시작점에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 또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주제를 정하고 본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그 구글의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에게 전승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3전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흉내만 내었던 일들이 이제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해서 사람을 이기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알고리즘. 문제를 이렇게 푸는 방식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데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로봇을 사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의 그런 어떤 신경망을 토대로 해서 기기가 더욱 인공지능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급속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번 알파고의 바둑게임을 통해서 마치 기계가 사람을 앞질렀음을 선전포고라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알파고 하는 그 알파라는 것이 헬라어 첫 글자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그 알파고. 그래서 시작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하고 알파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욱 심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작아지고 좁아지게 됩니다. 이 자동화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까? 편하게만 보이는 많은 이러한 일들이 결국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까지 항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런 빠른 변화는 좀처럼 적응하기 힘든 세상을 만들어만 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이 들고 다니던 핸드폰도 나오는 것도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들고 다니던 핸드폰이 이제는 보는 핸드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핸드폰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 그러한 핸드폰이 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물건을 사고 팔고 매매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핸드폰을 하루만 사용하지 않아도 생활이 되지 않고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해요. 의지할 것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 기계를 의지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계에 의지하고 마는 거예요. 이 기계가 날로 사람의 영역을 침범해와 우리의 영혼까지 잠식해 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은 끝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거침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일의 때에 또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고 온 영이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납니다. 이것 또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간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한 증포임을 우리는 자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의 말씀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자들은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구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은 초시피도록 이렇게 변화되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이렇게 동일하게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씨는 좋은 밭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밭에, 좋은 땅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로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 좋은 땅, 바로 우리들에게 임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한 양심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선한 양심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이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시대가 임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1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는 큰 환심을 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기사와 이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때는 은혜 받고 알아듣는 것 같지만 다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사망의 몸체의 몸을 그렇게 십자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렇게 만만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 눈을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연약한 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에 죄를 청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육신의 죄를 정하고 십자가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걸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얼마나 악한 세입니까? 독합니다. 그리고 때론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분별의 영이 임하여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몇 번이고 제자들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내가 부인해서 부인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갈 수가 없어요. 그의 영이 임해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멍에보다 가볍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짐이 너희 짐보다 가볍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결코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파워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래서 날마다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죽음을 초월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에 헤롯이 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 죽이더니 이제 그 초대교회 중지적인 역할을 하였던 베드로 사도마저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감시하는 이 군인 경비원들이 4사람이 한조가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12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의 말씀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이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는 두 군인들 틈에서 이 두 쇠슬에 매여서 자고 있습니다. 인생 이 최악의 상황에서 잠을 자다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여유로움이 대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일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세상의 그 모든 걱정 근심을 이제는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상황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이 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길이라고 하는데 그 길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길이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길이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진리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가 다름 아닌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길이요 진리요 또 생명은 무엇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 생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생명입니다. 바로 그 생명이 예수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일 죽을 수 있는데도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산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실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화와 족보와 철학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련히 죄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욕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빛이 임하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말씀으로 임하여 우리 죽었던 생명도 빛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막혀있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는 것은 인내라는 그 값진 열매를 맺어 정금처럼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지만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지 않습니까?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7 족속이 가나안의 종족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족들을 어떻게 깨부술 수 있습니까?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또 시험에 금방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또한 갉아먹고 있는 이 육신의 종족이 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여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케 하시는 것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하심입니다. 왜 나를 이 어려움과 이 환난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고 시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상황에 빠지고 곤란하고 가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화내고 이런 마음이 왜 들어요?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나갑니다.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야곱의 한 골뼈가 부서져야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지 하나님이 너가 이겼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한 골뼈가
부셔졌는데 어떻게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겼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니까 이기는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니까 너가 이겼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매 순간 악이 아닌 선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고난은 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고난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애가 없습니다. 인생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집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잠도 잘 수 있었고 정욕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잠을 이렇게 못 이루고 설치는 것도 다 자기의 정욕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빛이 임하자 이러한 정욕도 다 사라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걱정해도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걱정해도 하나님은 걱정을 않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고 있던 베드로가 천사에게 옆구리를 얻어맞고 빨리 일어나라 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쇠사슬이 풀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생시인지 꿈인지 베드로 인생 최악의 날에 이 최고의 승종보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를 보는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옥에 갇혀있는 이 신세의 이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뭔가 우리는 특별하고 잘나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국민하심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능력을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사방 동서남북에서 우겨쌈을 당하고 꼼짝달싹 하지도 못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했다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동서남북이 꽉 막혀있고 꼼짝달싹 없어 4명이서 한조가 되어서 나를 지키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선한 양심에 간구하시며 사도행전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수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베드로는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러합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저 믿기만 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믿음이 너희에게 있느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음 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로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그 믿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갇혀있던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 밖으로 나갑니다. 이 지켜보는 파수꾼들을 지나서 그대로 첫째 문, 둘째 문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옥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우리의 막혀있던 옥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시점이 왔으니 말씀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로 사로잡혀 있었고, 병에 사로잡혀 있었고, 가난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복음 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도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상급이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젖을 먹어야 아기가 자라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혼란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변하고 빨리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새로워지기를 그래서 더욱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하여. 험한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접하면서 스스로 물어봅니다. 오늘 전하고 듣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구원하셨다 알겠노라. 헝클어져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병들어 쓰러져 가난한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어디로 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말씀만은 놓지 않았다. 깨어나서 보니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더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21세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기적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